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이 하늘 보좌에서 24장로가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았다는 말씀을 읽습니다. 7인으로 인봉된 책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인을 떼시며 그 내용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상징적인 숫자로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된다는 믿음을 주시고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큰 무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생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며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7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 보좌에서 24장로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둘째,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안팎으로 쓰이고 7인으로 인봉된 책의 인을 6개까지 떼실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자의 수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입니다. 넷째,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린 양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4장,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는 향후 천상에 있을 완전한 예배당과 완성된 교회인 성도들의 이상적인 예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5장은 구속주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으며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면 5장에서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을 통해 하늘 보좌와 완성된 천상의 교회를 보여줌으로써 아직은 불완전한 지상교회로 살아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7재앙은 전적으로 어린 양에 지배하여 있기에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일 후에 요한은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나팔소리와 같은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2일 후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 이는 장면의 전환을 뜻합니다. 계시록은 시간 순서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종말에 관한 장면들을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다각도로 기록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은 요한이 실제로 하늘로 휴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장차 될 일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자신이 목격한 계시의 출처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강력한 힘에 온전히 사로잡히고 또한 그 힘에 이끌려서 아주 특별한 천상의 영적 체험을 경험한 것입니다. 24장로들은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천상의 천사들로 보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들은 구약시대의 12지파와 신약시대의 교회 12사도를 대표한다고 전해집니다. 네 생물은 24장로로 구성된 원안에 있는 두 번째 그룹의 천사들로서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들 네 생물은 에스겔서 1장과 이사야서 6장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존재들로 여겨집니다. 네 동물들은 각각의 범주에서 가장 능력있고 강력한 존재들이며 많은 눈들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는 것을 나타내고 그것의 6날개는 신속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네 생물의 경배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모든 피조물들의 경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분의 본성과 인격을 인지하고 있다는 자발적인 응답입니다.
피조물이 진정 하나님의 거룩함과 존엄성에 직면하게 될 때 극히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5장, 요한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심판은 오래전에 작성된 것인데 이제 곧 시행될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만이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시기에 합당하셨습니다. 한편 중요한 문서인 경우 도장을 찍어 봉하였습니다. 밀랍이나 점토가 부드러운 상태일 때 이를 이용하여 그러한 표식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이 봉인을 뜯지 않고서는 문서의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7인을 떼시는 분은 유대지파의 사자이고 또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 두 개의 상징적인 언어는 구약과 신약에서 메시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비유입니다. 유대지파의 사자는 창세기 49장 9절에서 취해진 것이고 어린 양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취해진 것으로 둘 다 메시아에 관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각각은 메시아의 통치 및 본성에 관한 다른 측면을 보여줍니다. 한편 어린 양이 가진 7뿔은 메시아의 힘과 권세를, 그리고 7눈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메시아의 전지성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향과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자들은 향이 성소에서 불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향처럼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고 또 향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두 가지 개념으로 인해 향은 성도의 기도를 비유하기에 적합했습니다. 성도의 순수한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는 아름다운 향기와 같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단번의 완전한 구속사역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태초부터 영원까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만이 당연히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6장, 계시록의 요약장인 12, 13, 14장을 제외하면 6장부터 16장까지는 종말 시대에 있게 되는 7재앙과 삽입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6장은 인재앙, 8, 9장은 나팔재앙, 16장은 대접재앙에 관한 것입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라는 7재앙은 모두 다 동일한 것으로 전 지구적, 전 우주적으로 반복되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7재앙은 반복적으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범위, 크기, 강도, 세기가 다를 뿐입니다. 인재앙 다음에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재앙이라는 시간적 순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7재앙 후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어린 양이 그 7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7인에는 마태복음 24장 말씀과 같이 세상 종말이 다가왔다는 징조로서 전쟁, 내란, 기근, 지진, 박해 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재앙들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성도들에게 위로와 승리의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네 생물 중 하나의 소리를 듣고 올라가서 본 흰 말을 탄 정복자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는 무기로 활을 가졌고 머리에는 승리를 상징하는 멸관을 썼습니다. 마치 백마 타고 오시는 승리주 심판주이신 재림의 예수님을 모방하려는 듯 보입니다. 둘째 인에서 전쟁을 상징하는 붉은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첫째 인의 백마 탄 자의 정체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흉내낸 광명한 천사로 가정한 적그리스도임이 틀림없습니다. 여기 7인은 모두 적그리스도로 인한 종말적인 재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모든 7재앙이 종결된 이후에 19장에서 비로소 등장합니다. 4마리의 말들의 색깔은 세상 종말에 임할 대재앙을 상징하는데 흰 말은 전쟁, 붉은 말은 내란, 검은 말은 기근, 청황색 말은 사망과 지옥을 뜻합니다. 하늘 제단은 구약 시대의 희생 제물을 불사른 성전 바깥들의 번제단을 연상시킵니다. 이 번제단 아래에는 희생 제물의 피를 담는 통이 있습니다. 여기 제단 아래에 그 피가 쏟아져 있는 희생자들의 영혼들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신앙을 위해 죽임당할 순교자들의 수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구속의 경륜상 하나님은 자기 종들의 죽음도 섭리적으로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입니다. 불신자들은 순교자들의 신앙과 용기를 보고 개종을 결심하는 수가 있으며 그것은 교회의 성장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또한 죽임을 당한 수를 채운다라는 말은 순교자의 죽음이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6째 인을 떼실 때 천지의 요동과 격변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전쟁이나 기근 등이 실제적인 사건으로 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사야서나 요엘서에서 이미 언급한 이미지를 사용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엄중한 관경을 상징한 것으로 봅니다. 7장, 2장은 인재앙과 나팔재앙 사이에 있는 삽입장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의 숫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은 소유권을 나타납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에서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천사로 하여금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도록 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짐승의 추종자들도 그들 나름의 인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임을 스스로 나타내는 표였습니다. 요한이 인치심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인치심을 받은 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포함하는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해당되는 상징수입니다. 12,000은 12 곱하기 1000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3위 하나님 수인 3과 땅의 동서남북 사방의 수인 4를 곱한 수로서 하나님과 온 땅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1000은 완전수 혹은 충만수인 10을 3번 제곱한 수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충만한 수를 이루었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이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흰 것은 순결을 상징합니다. 구원받은 큰 무리가 입은 옷이 희게 된 이유는 어린 양의 피,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씻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려가지는 기쁨의 축제 때에 쓰이는 것인데 이 경우에 축하자들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라는 7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과 경배를 드렸음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된 자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니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면서 동시에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교회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